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명절에 연휴가 길지만 주님께 예배를 먼저 구별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수 부흥 신앙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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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승리자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영역을 십자가에 이미 보지 말았네 어느 밤이 지나고 즐거운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니 주의 말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인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 그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염려를 십자가에 이미 못 알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뜨거운 것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리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몽글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지키란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으로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받고 실망치 않습니다. 실망치 않네. 예수는 선한 목자, 주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나를 지어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받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몽글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지키란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몽글은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는 선한 목자, 주님 선한 목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아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 나를 모아시고 나
멀리 떠나서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이전이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얼음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으켜 세우신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지키리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지 않으시는 주님 지나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전에 내가 모든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을 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세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불빛이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너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 지키리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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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의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보호하여 주시지 않고 왜 예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보호를 믿지 못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여섯 분의 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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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악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부모들도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여 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초단과 실망의 문자를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인도를 의심하며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신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인도를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악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은 사랑해서 모든 것을 보살피고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의 쓸 것을 예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를 날마다 의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앞길을 예비하심을 날마다 불신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며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인도를 의심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불신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새도 들에 들풀도 입히시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덕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흥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설교 말씀 가운데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고쳐달라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운데 백부장의 아버지 하나님 대변인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연하다고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녕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지 못하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결하고 어려우신 예수님을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집에 모실 수 없음을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장로들과 다름없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던 그런 자들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이 주님께 고백하듯이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백부장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의 종을 세우사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사, 권능을 부어주사,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사 초등부, 중고등부를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기간별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예배자로 나와 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 권사님의 너무나 복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재를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은혜 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교만하면 예수님은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만 나는 은혜 받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주님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시고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즐겁고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는 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서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설교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나뉩니다.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좋아하고 예수 설교를 기뻐하지만 그 마음이 완악한 염소와 같은 영혼은 예수 복음을 듣기 싫어합니다. 제가 우리 연구소 동문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교회가 예수 복음을 너무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예수 복음을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복음을 싫어하는 성도님들이 집에 사건만 있으면 안 좋은 일만 일어나면 다 목사님 탓을 이렇게 돌리더래요.
갑자기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목사님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갑자기 자녀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면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목사님 탓으로 그렇게 돌리더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한 청년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전부 다 목사님 탓을 하는 거야? 이 믿음 좋은 청년이 다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목사님께 돌리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위로하려고 만화를 4카트를 그려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게 보니까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탁 끌려서 탁 넘어졌어요. 일어나는 말이 에이씨 목사님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때문에 넘어졌다고. 그렇게 자전거 타다 넘어진 것도 목사님 때문에 넘어졌다, 그런 그림을 보내면서 목사님, 성도들이 믿음이 없어서 다 목사님 탓이라고 하는데 개의치 말라고, 목사님 예수 복음 계속 전해달라고. 청년이 목사님 위로하려고 그 성도들의 삶을 풍자해서 그렇게 만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원망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까지 다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남을 비난하고 원망하지만 우리의 원망과 비난을 다 가져가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남에게 원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원망을 가져가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깊은 원망과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까? 깊은 원망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지면 필연적으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절망 속에 빠져서 마음도 힘들고 육신도 병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유함을 얻고 절망으로 와진 육체의 질병도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그 절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빛이 되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느긋하지 않아요. 치열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사는 것은 마치 전쟁터처럼 치열합니다. 회사에서 맡은 업무도 잠시도 쉴 틈이 없을 정도로 업무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이런 치열한 삶 속에서 지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원망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해? 왜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흙수저 집안이어서 왜 나는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남편은 왜 나의 수고를 몰라주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런 원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깊은 어둠의 동굴로 빠져듭니다. 이런 원망이 깊어지면 이제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병이 육신의 질병으로 찾아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갖 염증이 생기고 원형 탈모가 생기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그런 병이 또 육신의 질병으로 와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절망으로 인하여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요.
남편의 분노가 가득하고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화를 품고 살아갑니다. 이게 화병이라고 하죠. 원망하면 내 몸과 마음이 병든다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각박해서 수시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열병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기가 걸려서 열이 나는 그런 열병으로, 육신에 열이 나는 열병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열병의 원어가 불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화병, 그런 것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후자, 마음의 화병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병이라는 그 원어는 불타오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속에서 치밀어 오는 분노,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그 못난 사위 때문입니다. 사위. 베드로는 사도 중에 결혼을 했어요. 장모가 있다는 말은 결혼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베드로에 대해서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모는 베드로를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의 직업이 갈릴리 어부였어요. 그 당시 어부는 가장 못 살아서 이사가면 갈릴리 호숫가에 어부가 됐어요. 물고기를 겨우 잡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돈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가, 장모는 싫은 거예요. 너무나 무능한 사위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위가 예수라는 선생을 만나서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집을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경제적인 책임은 장모가 오롯이 짊어져야 합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자기도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이제 사위의 몫까지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장모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 사위 베드로가 너무나 미웠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어느 날 멀리 떠났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장모는 그래도 그 당시에 인기가 가장 많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 그래도 좀 성공해서 또 인기도 누리고 좀 부도 얻고 명성도 얻는 그런 훌륭한 선생 랍비가 되길 원했어요. 그래서 사위가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먼 발치에서 사위를 보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꼴이 마치 거지 꼴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노숙을 많이 하고 들에서 밤을 많이 지새웠어요. 예수님은 머리 들 곳이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비벼서 먹잖아요. 마치 모습이 너무나 남루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사위로 보니까 이 장모는 이제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폭발해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는 오늘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고 사위는 너무나 밉고 인생이 너무 고달퍼서 베드로의 장모는 머리를 싸매고 지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 주기 위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 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중요합니다. 헬라의 신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인간을 범하고 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인간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우상에 대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도 내 힘으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 인생, 평안보다는 불안이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생은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으로 인하여 날마다 원망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자기 인생의 힘듦과 고난에 대해서 원망의 대상을 찾아 남 탓으로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부모 탓으로 돌리고 남편 탓으로 돌리고 심지어 정치인 탓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탓을 하고 온갖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고난이 찾아오면 가족과 남편과 정치인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악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날마다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원망할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마음속에 죄악으로 인해 와진 결과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인간의 결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병으로 쓰러져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요.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누워 있어서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화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유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무기력증에 빠져서 무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계속 봤잖아요. 문둥병 환자도 병에 걸린 사람도 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5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따뜻한 손길로 차분한 손길로 그 장모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순간에 한평생 쌓여있던 원망과 분노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내렸습니다. 그의 열병이 떠나가고 베드로의 장모가 그 마음의 모든 원망이 다 사라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인은 사위가 떠난 뒤부터 원망할 대상을 찾았습니다. 무능한 사위부터 시작해서 그 사위를 데리고 간 예수님까지 하나님까지 모두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지 말로만 불평한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이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그녀의 손을 잡아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자의 종 그리고 지금 이 여인까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일입니다. 그분을 만난 이들은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어서 예수님께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비참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의 한계 속으로 직접 찾아오시고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그들을 건져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또한 단순한 열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죄와 원망까지 함께 치유되는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아무리 원망과 불평에 깊은 늪에 빠져 있어도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전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과 근심과 걱정의 원인은 그 원인이 죄인데 이 죄는 의사도 심리 상담가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전능한 예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면 인간의 모든 질병은 다 고침받고 그 질병의 근원되는 죄악까지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예수님 제발 저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꼴보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환영하지 않고 자기를 원망하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찬양받고 경배받고 환영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하고 욕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예수님은 환영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찬양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예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내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멸시하고 천대해도 기꺼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멸시와 질병과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 우리 24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담당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베드로의 장모의 그 화병과 원망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치료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치료의 과정은 예수님이 가져가야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도 가져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았다 선포하면 우리는 나아요. 그런데 그 질병은 어떤 과정을 통해 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져감으로 낫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프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네. 내가 대신 저 병에 걸렸으면 좋겠네.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병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는 과정은 그 병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진노도 예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이 그 질병과 죄악의 진노로 죽임 당하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병이 낫고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이웃 사람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원망을 야! 네가 잘못해놓고 왜 나를 원망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 나를 원망해라. 내가 너의 원망을 가지러 왔다. 내가 너의 원망을 해결해 주러 왔다. 그래, 나를 원망해라. 나를 비난해라. 나에게 너의 모든 원망과 너의 마음의 고통을 다 쏟아부어라. 내가 다 감당해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원망을 다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원망과 고통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면 의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안정제를 처방받으면 잠깐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받습니다. 이후 진리는 예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병에 들어 고통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어둠의 동굴에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어른이나 늙은이까지 예수님이 없어서 그 절망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깊은 절망에 있어도 건짐받고, 예수님께 나오면 육신의 어떤 질병에 있어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망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악으로 인해 가족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들을 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망을 다 들어주시고 다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원망과 죄악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대신 짊어지우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인간들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영생만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저주를 쏟아붓는 우리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원망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사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찾아와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열병과 원망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 근원된 죄악을 해결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결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즉시 일어나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수종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삶을 바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위가 오고 딸이 오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듯이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자기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병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보고 뒤치다꺼리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목사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베드로의 목회에 가장 큰 지지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장모로 변화되었습니다. 장모는 베드로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늘 뒤에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주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다 감당하며 베드로의 사역의 최고의 후원자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조용기 목사님이 있기까지 최자실 장모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최자실 목사님이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모든 사역을 기도로 여러 가지로 다 후원해 주었듯이 베드로의 듬직한 후원자는 바로 그의 장모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쓰러져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가족에 대한 원망, 직장 동료에 대한 원망으로 깊은 고통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이러한 원망에 있는 원망과 절망의 사회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간판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인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간판을 봤대요. 간판을 보니까 아동 상담, 심리 상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담, 그런 상담 간판이 온 데다 널려 있더래요. 이 말이 반증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고통에 절망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절망과 스트레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회에 이런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담받고 약으로 치료받으면 일시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신경안정제에 의존하고 살아갑니까?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먹어도 일시적인 해결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원망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해결만 주지만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해결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의 죄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의 원인 된 죄악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즉시 원망에서 벗어나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원망과 불평을 해결하지 못해 화병으로 불타는 고통의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해결되지 않고 축복받지 않으면 순식간에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성도들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고
온갖 원망과 불평의 죄가 성도들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원망과 불평의 죄악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먼저 성도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원망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원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원망까지도 대신 감당해 주시기에 성도들은 짧은 순간 원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하여 즉시 원망에서 벗어나 다시 찬양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개척교회 10년 동안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산기도를 간다고 했지만 산에 가서 원망만 잔뜩 늘어놓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차마 삿대질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고 오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원망했고 3시간 기도하면 3시간 원망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가득하니 제 몸이 병들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나 얼굴이 좋지만 제가 요즘 얼굴 좋다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또 거기에다 얼굴에 모낭염이 걸려가지고 얼굴에 염증이 막 가득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또 막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볼이 이만큼 부어 있었어요. 귀에는 또 염증이 외도염에 걸려가지고 귀에 진물이 양쪽으로 줄줄 흘러내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망으로 인하여 염증이 가득했고 온 몸이 병들었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회개하지 않았어요.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온갖 염증으로 근심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누워있고 쓰러져 있고 지쳐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오면 늘 그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무실의 매트에 그냥 대부분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 복음을 알려주시고 일어날 수 없는 저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하나하나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고 모든 원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마 우리는 화병으로 스트레스로 병들어 죽었을 거야. 그 말을 늘 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목회 스트레스 때문에 썰개에 염증이 생겨 썰개도 떼내고 자궁에 근종이 생겨서 또 자궁 근종 수술도 하고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렇게 저희가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께 회개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도 요즘 예쁘단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연구소 가도 아니 성애는 어쩌고 성애 동생을 데리고 왔냐고 자꾸. 우리 집사람은 여동생이 없습니다. 오빠와 남동생만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명절이어서 우리 노하는 목사님도 인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좋다고, 아이고 사모님도 너무 예뻐졌다고, 그래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작년에는 얼마 전에는 가기만 하면 우리 지금 강 목사 몸이 안 좋다고 입술이 벌었고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사모님 좀 음식 좀 조심하고 좀 잘 해먹여야 된다고 짠 거 먹지 말고 뭐 먹지 말고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그냥 얼굴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염려와 걱정을 가져가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모든 원망이 사라지고, 예수님 만나면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빛나는 얼굴로 바꿔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얼굴이 빛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빛나는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얼굴이 너무나 빛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목회적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화병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세상의 사람들도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그 빛에 허덕이다가 부모를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근심과 걱정에 빠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님 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사람을 만날 일이 있었어요. 주님 지난주에는 자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약속을 잡게 해주시고, 또 갔는데 3번을 만났는데 3번 다 밥을 얻어먹게 해주시고, 그냥 갔는데 너무 맛있는 걸, 주님이 너무 맛있는 걸 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가격은 싸지만 너무 맛있더라고.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9,000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너무 맛있고, 주님이 가는 데마다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갈 때마다 늘 다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전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어디 놀러 가는 이야기, 그런 것만 하다가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가면 주님이 또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짜로 밥을 먹여주세요. 진짜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빛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그랬거든요. 저희 차 바꿔줄 때도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어디 이제 계속 보낼 거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나만 자랑하고 나를 높여라. 그러면서 그 증거로 차를 바꿔주겠다. 그래서 제가 세계관 간다고 돈이 없어 제 차를 팔았는데 주님이 또 우리 교회 차를 또 너무 멋지게 바꿔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하면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가족끼리 모였을 때에 나를 절망해서 건져주신 주님, 나에게 기쁨 주신 주님, 구원 주신 주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이 많이 만나주셨잖아요. 우리 예수 제자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수밖에 없으면 들은 거 자랑하세요. 저도 이번에 가서 우리 안 믿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원주의 목사님 들었던 거, 그 코로나로 죽음 직전에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정말 영혼이,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순식간에 영혼을 빼앗아 가니까 금방 죽는 걸 보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탈하다, 주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순식간에 우리는 꼬꾸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또 그렇게 자랑하고 왔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꼭 예수님을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용돈도 생기게 하고 아마 맛있는 것도 아마 먹여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채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꼭 예수님을 자랑해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빛나게 해주시고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모든 원망을 가져가 주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올라가려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불어 몰아치고 높은 그림 몰아치고 하늘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친구란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그림 몰아치고 하늘 높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예수는 선한 목자 주님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나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고 가난하냐고, 왜 나는 몸이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주님 앞에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큰 축복을 받았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썩어질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망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마다 회개하지 않아도, 주님께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원망을 회개하며 나를 건져주시는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주의 사문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원망하고 무지겠습니다. 주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왜 나의 목표를 열어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지 않고 재정을 주지 않느냐고 남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사과 불평서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불편한 옆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님만 자랑하며 높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입만 열면 원망과 절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삶을 축복해 주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냐고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꾸짖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모든 원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원망의 수렁에서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셨고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 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주님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그때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살찌주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와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심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 믿음 위에 이 땅의 복과 건강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 돌봐주시고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큰 구원의 감격을 속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오지 못한 성도들 고향을 찾아간 발걸음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택한 자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함께 하사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주님 앞에 원망에서 벗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기를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모든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